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 아침 또 성전으로 나와사오니 신령한 복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당한 기쁨을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복과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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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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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신섭리 이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이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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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65번 교독문 시편 14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큰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오늘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의뢰한다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생활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거짓말했던 저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또 가식적인 것인지 깨닫고 참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니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속에 찌든 죄들이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우리 자신이 되어져 버린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네가 믿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관련된 죄들이 있기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세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촌의 한편에서는 끊임없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상기후 등으로 쉼없는 고통과 불안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전쟁이 확전 일로에 있는 긴박한 상황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림으로 저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로운 일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지위와 안위를 지키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직함으로 일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야와 계파 간의 문제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며 더욱 심화되는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간의 골을 메워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남과 북이 하회로서 분단의 장벽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통일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고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같이 우리의 믿음에도 이와 같이 성숙하며 열매 맺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속한 저희들 언제나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주의 교양과 율례를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의 뜻 가운데 전도에 힘쓰게 하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심으로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이 대물림되어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옵시고 각 구역과 부서와 기관들 위에도 주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청강교회가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고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헌신하는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병마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심된 자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에 해결치 못한 문제들로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사 한량없는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사 회복해 하심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늘 지켜 안위해 주시며 날마다 평안 가운데 맡으신 사역 더욱 잘 감당케 하시며 그 지경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른 아침부터 안내와 반주와 주방 봉사 등 자원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시며 영원히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 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세익스피어가 어느 날 이제 어느 식당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익스피어를 알아보고 막 몰려 들어서 인사하곤 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청소부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크게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세익스피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가 이 청소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당신은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시오? 했더니만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나도 같은 남자인데 선생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나는 이 한 끼 벌이를 위해서 마당을 온종일 쓸고 있으니 너무나도 내가 한심스러워 보여서 그렇게 한숨을 짓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놓고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여, 한탄하지 마소서. 그대는 지금 그냥 그 더러운 땅 한 구석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구석을 지금 쓰라라고 하는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만약 당신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는 더러워지지 않겠소. 세익스피어의 이 말은 참 옳은 말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상적으로 비교를 해서 귀한 일이니 천한 일이니 이렇게 자신이 맡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가? 아니면 이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한 구석에서 그냥 세상이 잘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 가운데 하나이다 하면서 기쁨으로 사명감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열등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이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뭐 가정의 주부로서의 일이든 직장에서 무슨 일이든 교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 끝나고 이제 부록과 같은 성격을 띤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소중한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아니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내가 꼭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써서 그 교회의 기독교의 교리, 지금은 기독교라고 말하게 되었죠. 그 교리와 윤리에 대해서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적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부터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식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말한 그 청소부와 같은 그런 정신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어떤 의식으로 이 복음 전파,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고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의식을 본문에서는 피력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유능한 복음 전파 일꾼하지만 다 어떤 면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는 일꾼 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사도, 또 본문에서는 일꾼으로 표현합니다. 일꾼이라는 헬라 원어는 레이투르고스예요. 레이투르고스. 이 레이투르고스의 원뜻은 공무원, 혹은 봉사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혹은 사역자, 혹은 돕는 자라고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레이트로고스는 이게 본질이 돈 받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 종이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노예, 종, 뭐 시키면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 비슷한 단어로서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트루고스는 자원해서 내가 그냥 원해서 나서서 손들어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레이트루고스 의식을 가지셨다. 억지로 시켜서 그냥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시키니까 종처럼 디아코노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 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누구 하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나서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시간 봉사하고 노력 봉사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레이토고스예요. 레이토로고스. 그런 일꾼 의식으로 이랬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요즘 뭐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좀 그렇게 뭐 딱 정기적으로 뭐 사례를 받고 했겠어요? 다 자원한 것이죠.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이게 보통 게 아니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니까. 이거 듣는 사람, 들어서 믿는 사람은 살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앙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도 다 이런 정신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선택하셔서 거기만 하나님 뜻이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을 다 다스리시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셔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내가 태어나서 살아서 사는 동안 뭐 직업을 가지든지 뭐 결혼해서 누구와 살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의식을 가져냐 할 때 내가 뭐기 때문에 억지로 코에 걸려서 따라다니는 그런 정신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트루고스, 일꾼, 맡은 일을 내가 봉사하는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은 그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살려면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기술이고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레이트루고스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이거 안 하면 내가 그냥 못 먹으니까 이런 정신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건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술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꼭 교회당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나요? 일터에서 발견하고 일터에서 구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찬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것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레이트루고스의 정신으로 섬겼다. 우리도 그 의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의 또 다른 의식이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도구 의식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다. 어떤 식으로든지 쓰임받는다. 거기 보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바울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내가 그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표현하고 있죠. 나의 자랑거리는 그것뿐이다. 내가 유대인을 막 전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엄두도 못 댈 일,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구의식.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신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의식의 반대의식은 뭐예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불필요한 존재야. 사람들도 나를 싫어해. 하나님도 뭐 내가 뭐 나를 귀찮아할 거야. 이런 의식이에요. 이런 의식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사용하신다. 그게 큰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모를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오늘에 이르도록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단 말이죠. 만세 전에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자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난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지를 나이가 50, 60 넘도록 모르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 하나 잘 먹고 우리 가족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또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되겠어요? 왜 내가 세상에 왔는지,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는지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그게 거창하게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아주 그냥 마당 서는 청소부처럼 그런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세익스피어가 이야기한 처럼 그대가 쓰는 이 빗자루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지구의 한 구석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셰익스피어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면 그럼 사탄이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나는 쓰임받고 있어. 내가 하는 이 교회를 위한 일, 선한 일, 이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은 나의 이런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생각 가져야 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이방 길기리아 다소 유대인이었지만 길기리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를 잘 알았죠. 또 그는 공부를 많이 해서요. 그러니까 헬라의 지식, 철학 정통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복음 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방에서 태어난 것도 이게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죠.
또 예수를 핍박한 경험도 있었어요. 핍박해 봤으니까 그 핍박하는 맛도 알고 핍박 당한 자의 심정도 잘 알 것 아니에요. 바로 코앞에서 눈앞에서 보았으니까. 그러니 그 시대 때는 핍박받는 시대였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을 잘 아니까 가장 적절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사람이. 뿐만 아니라 그런 표적과 능력을 행했다. 9절에서 말합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행했으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리했겠습니까? 사실이 그렇고 그는 나의 이런 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각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그 각각의 다른 삶 속에 하나님의 달란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걸 얼른 발견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사람이 도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거 발견도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간다면 그건 훌륭한 사람,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과 같은 도구의식 가져야 합니다. 셋째, 바울은 개척자 의식을 가졌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어떤 사람이 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면 그 땅에는 내가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개척지. 남이 복음을 전한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뭐냐 하면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같은 복음이라도 인간적 요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내가 복음 전하고 그가 복음 전하고 할 때 이 나와 그라고 하는 인간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남이 어떤 복음을 전했으면 그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오직 나는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들에게만 가겠다. 그게 개척 정신이에요. 개척 정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듣지 못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곳에만 내가 가겠다. 바울은 지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있는 데 가서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 생으로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5대 목사 가문의 목사님이었고 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의 13대 학장인가 13대 학장을 지낸 박창환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학장님이셨는데 이분은 참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면 뭐 그냥 남들보다 학생들 그 사생회 그 기숙사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 새벽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사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는데 이 교수님이 그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제일 일찍 나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가신 그런 분. 이분이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3년간 나아가 계신 적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우리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을 때였죠. 그 3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냐면 단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것도 누구냐 하면 자기 집에 일하는
식모한테 세례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남이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운 일을 내가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런 정신으로. 누가 가서 전파해야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보냄을 받아야 그 사람이 가고 가야 전하지 않겠느냐? 근데 아무도 어렵다고 안 가면 전해지겠느냐? 내가 그 길을 개척하리라. 나는 그런 개척 정신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쉬운 일만 찾아서 편안한 일만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은 여러분 장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개척하고 그래야 거기에 그냥 성공도 생기고 거기에 따른 뭐 영광도 얻으며 수확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남이 안 하는 걸 해야지. 남이 다 하던 걸 하면 그냥 콩고물만 먹는 것이에요. 콩고물. 그냥 남들이 버는 정도로만 벌지 남이 안 했던 것을 자꾸 생각하고 하게 되면 그냥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물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귀가 쏠깃한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하지 않는 일, 거기에 도전하고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오스발트 수레글레라고 하는 사람은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도전 정신이 없는 나라는 몰락한다 했습니다. 도전 정신이 없는 나라는 몰락하고 반대로 도전 정신이 있는 나라는 발전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은 평생 백날 그날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 뭐 그냥 도전해보고 그냥 무리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거쳐보고 실패도 해보고 뭐 이래야 발전이 생기는 것이에요. 경영학에서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직역하면 블루오션 하면 푸른 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 전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서 비용과 차별화 이걸 도모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블루오션 전략. 푸른 바다, 창공의 그곳을 향하여 가는 멀리 가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그곳에서는 뭐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잘 팔리는 것, 새로 생산한 그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할 때 아직 외국에서는 그거 아직 존재조차도 모르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런 곳에 가서 그거 팔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게 블루오션 전략이에요. 중요한 경영 전략이에요. 경영 전략. 개척 정신. 여기서 어떤 물건을 하나 개발했다 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예요.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 그게 쭉 퍼지겠죠. 많이 팔려서. 근데 아직까지 외국에는 접해보지를 안 해서 그럼 그곳에서 그거 팔면 잘 팔리겠죠. 여기서도 잘 팔렸으면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이에요. 남 안 간 곳에 가가지고 장사한다는 전략이 바로 블루오션 전략이듯이 이 업계에서도 이런 전략이 먹혀요. 그럼 우리 삶의 전체에서도 마찬가지. 복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셔요. 그 복음은
생명력이 넘쳐요. 제가 89년에 1989년 최초로 몽골이란 외국 그 두 번째였군. 두 번째 해외 제일 처음은 89년도 일본 갔다고 두 번째는 몽골에 갔다 왔어요. 그때만 해도 몽골은 한국 사람들이 잘 못 가던 때예요. 의사, 교수 4명하고 4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5명인가 합의 4명인가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 연세 그 의료 우리가 100주년 돼서 우리도 해외에 우리가 도움 받았으니까 우리도 100주년을 맞아서 병원을 짓자. 어디에 지을까? 뭐 편한 데 짓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몽골은 아주 그냥 사회주의 체제였습니다. 몽골이 좋지 않을까? 그걸 답사하러 갔어요. 답사. 지을 만한가? 그때 갔어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제 지금 그 병원이 지어지고 거기 학생이 좀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보니까 그때는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그곳에 나가 있지 않았을 때 단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왔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삼성이에요. 삼성 직원이 그 몽골에 파송되어져 있어요. 물론 삼성이 뭐 거기 회사를 설립한 건 아닌데 삼성도 이 몽골이라는 지역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를 좀 생각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차에 미리 온 그런 사람이 우리를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몽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우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많이 안다고 정보를 자기 몇 년 일찍 와서 왔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정보를 많이 알려줬어요. 대신 그러면서 그는 우리로부터 우리가 왜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또 캐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 지으러 왔다는 사실을 아니까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몽골에 병원을 지으려고 한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그 주변에서 부가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한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대학병원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사업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제일 빨리 캐치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삼성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원이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척정신, 개척자의 정신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한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16절에 보면 제사장 의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제사장 사역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자죠. 죄인된 인간을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에 서서 대신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자가 제사장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고백합니다. 나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안 믿는 사람 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서 그 연결시켜 줍니다. 다리를 놓아줍니다.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 의식. 그죠? 나 하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믿는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 그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공통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전혀 안 합니다. 그저 나 하나 먹고 살고 뭐 그냥 내 자식, 내 가족 뭐 요거만 그냥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 좀 많이 받을 거예요. 왜 그렇게만 살아왔느냐?
복음은 이타적인 것 아니냐? 남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를 그리스도에게 한번 이끈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 여러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잘 사십시오. 잘 살아. 응?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셔서 안 믿는 사람, 응? 사람 없을 때 둘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복음 전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설교 때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건 이런 것이래.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자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철저한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의식이 일생 그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의식, 두 번째 그릇 의식, 도구 의식, 셋째 그는 개척자 의식, 넷째 그는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주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작은 바울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뭐 바울은 뭐 대단한 인물이고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우리는 작은 바울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가졌던 의식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나도 그리하리라. 그렇게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도 기쁘고 보람되고 하나님께서도 상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작은 바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복음의 사명자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식, 하나님의 도구의식, 복음의 개척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주어진 역할 깊이 생각하며 잘 감당해내는 영적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이하는 세상 이 할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말아요 어때 너들이 왜 같은 시험 많으나 내지 마시 믿음은 장곡되도다 이민의 사람들 다 복음하긴 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김진출 이세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시며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또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부름받고 택함받고 예정된 자라고 하는 감격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물질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이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또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바친 이들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또 묵묵히 주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일생 감당해야 할 또 경제적 부분이 있음을 자각하고 또 드릴 때마다 기쁨 넘치게 하시고 보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또 건축 헌금, 또 어떤 이는 장학 헌금, 또 어떤 이는 구제 헌금 등등 자신의 계획과 결심에 따라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들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감찰하시고 또 합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세희 권사님, 김준철 집사님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예물도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늘 강건한 가정, 일생 주를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넷째 주입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월도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내려간답니다. 감기, 독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상강이라는 절기입니다. 서리가 내리는 절기라는 뜻인데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국화도 활짝 피는 가을이라 합니다. 겨울 준비 잘 해야 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시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년처럼 각 부서별로 또 강단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광고 재차 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정책당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서가 마음에 안 들거나 옮기고 싶은 분들 미리미리 이야기하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